중간에 끊겨서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세 곳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에 세 곳이 있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도 하루 만에 도피성이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득이하고 그 피해가 당한 자가 없도록 48km 이내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전성에 따르게 되면은 길목 요소요소에 도피성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어서 누구든지 도피성을 인식하고 그걸로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고, 도피성 방향으로는 약 14m 폭의 길이 이렇게 닦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해 보수의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 도피성에 머무르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사면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면.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해도 누구도 책임이 없는데, 반대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사면이다.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무슨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속사역을 담당했던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의 핏값을 지불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모든 죄값을 탕감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첫 번째 이 오늘 내용의 사실은 첫 번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복이 그 제사장 예복과 대제사장 예복 내용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또 분량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직무를 먼저 했고요. 또 이 직무를 우리가 해야, 예복을 먼저 해야 직무 의미가 좀 더 올바로 이해가 됐었을 텐데, 이제 예복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는 제사장 예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상직의 영광과 거룩함과 아름다움,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한 구속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만들게 하셨고 입게 하셨다. 여기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옷과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 공통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오직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데, 일단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에는 흉패가 있고요.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여기에서 반포 속옷, 그 다음에 띠, 관, 고이는 공통으로 입는 옷이다. 그에 비해서 에봇띠, 겉옷, 흉패, 이것은 오직 대제사장만 입을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으로 입는 옷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세 군데를 언급하고 있다. 출애굽기 2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법을 명령하셨다. 만드는 법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39장은 하나님의 명대로 준행한 내용이 이제 이 출애굽기 39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 8장 6절 9절에서는 그 제사장 위임식 때 실제로 제사장의 예복을 입는 내용이 기록되면서 세 부분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속옷을 입고, 이것은 이제 공통적인 의목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케토네트, 또 반포 속옷, 또 이제 표현하는데 세마포로 만든 긴 옷이다. 속옷이라는 것은 겉옷 안에 있기 때문에 살이 닿는 그야말로 통으로 된 옷, 통이 중요하죠. 통. 그래서 소매는 손목까지, 또 길이는 팔꿈치까지, 그리고 제사장의 그 속옷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속옷도 역시 통으로 이렇게 이 속옷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속옷도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므로 이것은 찢지 않고, 겉옷은
네 개로 나눠 갖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 저기 네 개로 이제 나눠서 가져갔는데 그 속옷은 그 찢지 않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이제 가져갔다고 마태복음 27장 35절하고 요한복음 1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옷의 재료는 배실이다. 배실. 가는 배실은 그 매우 가늘게 뽑은 배실. 이것은 곱게 짠 최상품의 이제 세마포로 만든 것인데 여기서 그 짜다, 짜다, 샤바츠. 그러니까 바둑판 모양으로 엮어 짠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반포 속옷 이것은 색깔보다는 짜임새를 강조하는 이렇게 바둑판 무늬 모양으로 짜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제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볼 때는 이 케토네트는 잘 쓰지 않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가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케토네트의 원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옷을 입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그들이 스스로 만든 범죄하고 만든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은 하고르라고 표현하는데 또 성경으로는 치마로 표현돼서 겨우 엉덩이 둘레만을 가리는 옷이었어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옷.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입혀주신 가죽옷의 옷은 케토네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케토네트가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21절 그리고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의 채색 옷을 표현할 때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표현할 때 케토네트라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를 들어볼 때도 이 케토네트는 대단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제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제가 인간의 허물을 가려주는 거.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부끄러움을 또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가려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구속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이 케토네트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또 요셉 그리고 제사장 대상의 예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므로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시는 이제 속죄 대속이죠. 온갖 수치와 형벌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구속 역사를 우리가 잘 그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제 띠가 있습니다. 띠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하죠. 그러니까 띠로 그것을 묶습니다. 띠를 묶는데 가슴에서 한 바퀴를 돌리고 그 발목까지 그 길게 사람이 모이서 가슴으로 묶고 발목까지 길게 늘어지게 하는 띠라고 했습니다. 재료는 속옷에 매는 띠의 그 재료가 가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이니까는 네 개의 실로 이렇게 엮어서 맸는데 그 중에서 가는 배실로 꼰 배실이라고 했어요. 요 가는 배실이라는 것은 속옷을 만들거나 또는 그 성막 덮개의 재료였어요. 근데 가는 배실이라는 것은 그냥 가늘다라는 의미보다는 가늘게 꼬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가늘게 꼬았다. 그저 만들면서 가늘게 생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 유용하기 위해서는 가늘게 꼬은 그러한 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공로, 수고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가늘게 그 가는 배실을 꼬아서 만들었냐면은 실이 뜯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꼬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는 배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본래의 재료는 그렇지 않은데 순백색으로 거룩함을 상징하는 순백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이틀 밤 정도 양잿물에 꼬박 담그어 볕에 말리게 되면은 이 색이 순백색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순백색으로.
거칠고 거칠고 그 하얗지 않은 순백색이지 않은 그런 재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틀밤, 꼬박 이틀밤이면은 이제 3일째를 또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을 보배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처럼 순백색, 의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배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으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끈, 사명자의 자세죠. 그래서 사명자들 항상 끈이 이렇게 단단히 조여져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고, 반대로 사명의 띠를 띠지 않고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사명의 그 자세가 투철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관입니다. 미그바. 제사장과 대상이 그 같이 공통으로 입는 관은 이제 머리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쓰는 것과 그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달라요. 제사장의 관은 빛난 관이라고 불리는데 히브리어는 미그바. 근데 이 미그바의 그러한 원래 뜻은 산, 언덕 이런 식으로 뭔가 위쪽으로 불쑥하게 솟아있는 모양을 따라서 미그바. 거기에 비해서 대상은 이런 식으로 터번으로 만든 그런 관이기 때문에 모양새가 벌써 다르죠. 터번의 형태로 빙빙 돌려가면서 꿰맨 두건의 모양인데 비해서 제상의 머리에 쓰는 관은 볼록 솟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별을 하고 있고, 대상과 대상의 권위를 어떻게 보면 더 높이 세울 수 있다고 할겠는데, 이 제상의 관도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다. 세마포. 정금으로 만든 그 면류관, 세상의 그러한 면류관들과 달리 세마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세마포. 세마포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영광과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은 정금으로 빛나는 아름다움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세마포의 그 단순하지만은 순백, 정결한 것, 거룩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있어요.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속에 입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고의. 제사장의 예복 중에서 살에 가장 가까운 데 입는 옷으로서 하체를 가리는 속바지, 오늘날 말하면 이제 팬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가리는 그러한 옷이 되겠는데, 역시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로 만들어진다. 이 세마포가 이렇게 자주 등장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비유한다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의의 의미는 뭐냐? 하체를 드러낸다는 그 구약적 의미는 음행을 행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고의를 입어서 하체를 가려야 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이 음행을 범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순결한 삶, 그것은 오직 세마포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하는 것, 그것만으로 이제 순결한 삶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세마포가 등장하는 것은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구약 때의 그 제사장들의 옷은 신약의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 영적인 의미, 영적인 옷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전체가 제사장이면서도 특별히 그 가운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속죄함 받은 성도들이 사실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신약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장차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올 때 이미 이사야가 구약이지만 예언한 바는 마지막 때 또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새로운 레위인을 세우리라라고 예언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결국 오늘날의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다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할 때 똑같은 옷, 구약과 똑같은 옷을 입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의 그 담겨져 있는 그런 구속 사역에 맞는 신령한 영적 옷, 이것은 행위일 수 있고 또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는 자만이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첫째로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의의 옷. 이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도 없고 또 제사장 될 수 없는 것이죠. 시편 130편 9절에서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의를 입으라 해서 옷처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입느냐.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잘 깨달은 말씀이죠. 옷처럼 이 의를 입었다. 그런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내용일 때 이 이제 제사장이라 한다면 첫째 제사, 오늘날은 예배죠. 집전하고 중보의 사명이 있고 이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의의 옷. 옷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도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는 성도가 입어야 될 예복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고 또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 참된 명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를 이뤄가는 것이 그 성도의 삶입니다.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씻음받은 대속의 은혜. 그러나 여기에 이제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 어린 양의 아내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먼저 우리가 마음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한 번의 전쟁,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로서 사단 마귀와의 세력과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의 그 전투복도 희고 깨끗한 세모파라 했어요. 이 하늘의 군대는 천군 천사가 아니라 성도라 했습니다. 성도. 세마포는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곧 의의 옷은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제사장된 성도들이 반드시 입어야 될 또한 구원의 옷이자 사명의 옷이다. 사명의 옷이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또한 행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진정한 의의 옷을 입는 자격자가 되면서 또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 제사장은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 시편 130편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구원을 마치 구원을 옷처럼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자동적으로 구원의 옷을 입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의 옷을 입게 돼 있다. 그러면 구원의 옷을 입은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의의 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구원을 전해야 된다. 이 땅의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 통로가 되어야 된다.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그의 기이한 빛이죠.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덕, 아름다운 덕을 선전, 광고하라, 널리 전파하라. 이러한 선포로 구원의 옷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랬어요. 이 전달되는 일들이, 확장되는 일들이,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날마다 성취되어 가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저 구원에만 있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전달되면서 성취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구원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사장은 또한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걸 뭐 마지못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자체의 기쁨과 즐거움이 옷 자체가 되는 것이죠. 시편 130편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었다. 그러면 그 결과 즐거이 외쳐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의의 옳은 생활의 그 배경에는 이제 그것이 거룩과 경건 나타나게 있는데 그 근원이 있다. 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 때 제사장을 공부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제사장임을 깨닫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 첫째로 의의 옷을 입은 정직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 정직은요 대단히 중요한 성경에서 강조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시고 내가 모든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으면은 올바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의 옷을 입은 참 제사장. 아까 구원의 옷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모든 그 배경 속에 기쁨과 즐거움, 그 은혜가 있는 거룩한 제사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통해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그 구속 경륜을 이제 배워가는데,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감사하면서 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제사장의 자격은 얻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참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삶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에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